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1절부터 9절인데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우리가 그동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8장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조금 그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바꿉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역의 범위를 확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제자들을 훈련하셨던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그렇지 않으시죠? 읽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이 제자들,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될 그 교회 시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의 기초를 놓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훈련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작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열매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의 성실한 일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3절부터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이 제자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그들의 사역에 대한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파송하시는 장면인데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시면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송하신 것인데요. 여기 12제자가 이제 8장 1절에서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그 전에 한번 그들의 이름이 다 언급이 됐었는데요. 8장 1절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오늘 이 9장에서 이 제자들이 다시 언급이 됩니다. 제자는 넓은 의미에서 그냥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따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죠.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파송하시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하는 의미였고요. 하나는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역의 확장인데요.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그 절반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실 것인데요. 북쪽 남쪽으로 얘기하면 내려가는 거고 이 고도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갈릴리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곳곳으로 보내십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혹은 제사장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이방의 빛이 되기보다는 그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기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행위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회개해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운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 그들은 회개하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일어나서 이 이방인들을 몰아내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셨다면 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단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감추어진 비밀, 그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어느 민족의 구분도 없는 교회입니다. 남녀노소가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 한 세 사람이라 불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놀라운 교회, 그 교회에 터를 놓을 자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12명의 사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한 명은 대신해서 떠나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시점까지는 함께 있습니다. 그 12명의 사도가 이 교회의 터가 될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교회가 건물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근데 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기준석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터를 놓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 1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가르침을 했다거나 어떠한 이적을 행했다거나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 사도들에게 직접 하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9절 중반에 보면요, 1절 중반에 보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능력과 권위는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 권위는 권리입니다. 권리. 우리가 때로는 힘이 있는데 권리가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할 때가 있죠. 또 반대로 권리는 있는데 힘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 힘과 권리를 모두 다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냐 하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사역과 동일합니다. 제가 두 가지 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한 가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 사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적을 행함으로써 그것의 신빙성, 그것의 진실성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8장 말씀을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이 8장 말씀이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께 순종했고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순종했고요, 질병,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로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능함,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능력과 권위로 그 상황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다시 8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이 파도와 바람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파도와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8장 25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맛보니 제자들은 놀랍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라사에 있었던 그 광인은 어떻습니까? 그 광인은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그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장 34절에 보시면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5절 끝에 보시면, 중간쯤부터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인간의 눈으로 목격한다는 것, 두려운 상황입니다. 가진 돈을 다 허비하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했었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세만 더욱더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시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딸이 죽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그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은요, 56절에 보시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놀랍고 두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누가가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인간 중에 누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오직 능력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던 메시지인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더 착하게, 그러니까 더 착하게 살라는 것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이 썩어 빠진 사회를 뒤집어 엎고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지금까지 혼자서 다 해오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여인들이 물질적으로 도왔지만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는 일, 그 사역은 예수님만 감당하셨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9장에 와서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9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10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추가로 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동일한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능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혹시 더 쉽고 더 간편한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더 쉽고 더 간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깨닫기 둔하고 어리석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인 것 같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흥미롭고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의 효율이나 효과를 생각해 보면 전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의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이 싫다고 하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심게 하셨고요, 아볼로를 보내셔서 교회에 물을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라게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굳이 평범한 제자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큰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어떤 의미로 말하느냐, 어떤 의도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쉽게 또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딴 사람은 저 일을 안 하네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내가 잘 섬겨서 이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그러한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번거롭고 귀찮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러한 필요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채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마치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일해주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자격 없는 자들을 데리고 일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그것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땅히 그 모든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종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그러한 모든 수고들을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그것을 바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남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참 저런 말씀 잘하시네, 예수님 저런 능력을 행하시네, 그러면서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자, 이제 이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막 이적을 행하고 그런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신나고 뭔가 기대되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렵고 어떤 면에서는 좀 막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가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가서 능력은 어떻게 행해야 되지?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건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오갔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너희는 가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라. 그러한 말씀을 하질 않으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질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들이 일하는, 그들이 여행하는 그 중에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기 원하셨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보시면 이 명령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행을 위해서 특별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 집에 머물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의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걸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신발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 어떻게 다녀야 되죠? 맨발로 다녀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제자들이 맨발로 다니고 옷도 안 갖고 다니면서 약간 거지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것들을 지금 여행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것도 필요할까 저것도 필요할까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서 뭐 혹시나 해서 보험용으로 뭐 이렇게 더 챙길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몇 가지를 언급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지팡이는 여행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면 훨씬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니다 보면은 가끔씩 야생 동물들의 공격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없으면 맨주먹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팡이가 있으면 지팡이로 허이허이 하면서 그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그렇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걸을 때 도움이 되고요. 방어 무기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혹시나 해서 더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낭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크로스백이라 그러죠.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쪽에 한 줌에 차는 그러한 가방 혹은 자루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농부들이 많이 쓰기도 했었고요. 목자들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썼냐면 거지들. 거지들이 그것을 썼습니다. 다니면서 먹을 것을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서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가방을 이렇게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이나 자루의 목적은 저장입니다. 어떤 식이 됐든지 저장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양식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안 가지고 가면 사 먹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도 필요가 없습니다. 옷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 벌 옷도 필요 없다. 한 벌이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려고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며칠 가려고, 그러니까 뭐 3박 4일, 4박 5일 그렇게 여행 가려고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항상 고민이 되죠. 이것을 내가 가져갈까 말까? 가져갈까 말까? 항상 고민이 되고 항상 후회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왜 가져왔을까? 그리고 정작 필요한 건 내가 그걸 왜 안 가져왔을까? 항상 후회가 됩니다. 결국 내가 그것을 가져갈까 말까를 고민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가 여행을 할 때 필요한가? 정말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여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행이 당일치기구나. 며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갔다 그날 오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한 마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당일치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도대체 제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거지들처럼 다니면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어느 곳에 가면 그곳의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할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생략을 했는데요. 마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사람들을 섭외해 두셨을까요? 저 마을에 가면 이 집, 저 마을에 가면 이 집 그렇게 섭외해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예수님께서 가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을 믿고
이 길을 가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물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들이 가져야 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한 집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 머물라.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면 거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집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계속 있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요. 거기에 계속 있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그냥 아무 집이나 제자들이 들어가서 나 이제 여기에 머물 거야 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만 머물고 다른 데를 찾아다니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그 한 집에서 공급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한 곳에서만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명령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순회 사역자들 혹은 순회 교사들 혹은 철학자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여기에 있었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계속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십니다. 지금 같으면 만약에 내가 뭔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을 오라 그러고 가르치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곳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순회 사역자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뭐 특이하게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르치는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특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사들, 철학자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을 받았는데요. 이 8장의 시작에 보시면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 순회 사역자들도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필요만 공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필요만 그들이 공급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얻을 만한 것을 다 얻었고 여기서 뭔가 더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들은 다른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자신들의 필요를 거기서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갔습니다. 혹은 이 머무는 집보다 그 집에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더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로 옮겨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집에만 머물러라 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른 순회 사역자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가르침을 할 수 있었고요.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부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막 병들을 잘 고칠 수 있고 혹은 병들을 잘 제어할 수 있고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작은 병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죽어나갔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제자들이 가서 그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로 사람을 고치고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서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돈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계십시오. 제가 돈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좋은 침대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은 뭐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뭐 몇 개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
그런 것에 미혹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그들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우리의 이 이기심이 발동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면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꼭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는 것인데요.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사도들을 거절할 경우에 그곳을 떠나면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른 명령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지역을 다녀오게 되면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지역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묻은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었는데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가 다녀온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부정하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가 된다. 이 제자들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어느 민족에게 보내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에 대해서 했던 그 일을 이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느냐, 이 메시지를 너희가 거절한다면 너희도 이방인과 동일하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거절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고요.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절한 것에 대한 증거이고요. 또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되냐 하면요, 내가 이곳에서 할 책임은 다 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 거절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어떻게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멈춰야 할 때는 멈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구원하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 태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개의 명령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물질적인 필요가 됐든지 영적인 필요가 됐든지 그것에 대한 열매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 여행을 위해서 따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만 믿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지금 불확실한데 먹고 자는 것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 그러는 걸까요? 말라 그러는 걸까요? 가라는 거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분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리고 그 사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말씀의 진정성을, 진실성을 증명할 그러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2장에 가시면요,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냈을 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아무런 계산이나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짧은 말씀이지만 아마 많은 시간이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을 다녔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7절에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그들이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져 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분봉왕 헤롯이 나오는데요. 헤롯 안디바 혹은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헤롯인데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통치자입니다. 9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다라고 말하죠. 이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이 바로 이 헤롯이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빌라도가 이 헤롯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신문하라고 하죠. 갈릴리 지역 사람이니까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 헤롯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사역도 그냥 조용히 진행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침을 얻었고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갔고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 당황했다라고 말하는데 혼란스러워한 것입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7절에 보시면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 일이 지금 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은 어떤 이적을 행했다 그런 말씀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요한이 살아나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메시지가 전파되고 그 전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이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얻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혹은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절 말씀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뭔가 특별한 경험, 여기서 말하면 다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친히 목을 베었던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일까를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세례 요한일까?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일까? 궁금해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20절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 사람을 보고자 했습니다. 헤롯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그가 궁금했던 그러한 이적을 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잠잠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헤롯이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결과에 있어서 배울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헤롯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을 이 헤롯이 들었다면 헤롯이 뭐라고 질문을 해야지 맞을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묻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맞을까요? 이들이 누구일까를 궁금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헤롯은 그 일들의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드러나셔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교훈들을 배웠을까요? 네, 이 사건만 통해서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누가복음 다음이 요한복음이고요. 그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은 이 교훈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기뻐했다. 채찍에 맞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앞으로 넘기셔서 4장에 보시면요. 4장에 보시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들에게 큰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값을 가지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면요, 이 베드로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이어서 나도 그런 능력을 좀 갖게 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값으로 사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21절 끝에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누가 이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3장 12절에 보시면 3장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일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저 앞에서 말하는 사람 저 사람하고 관련된 얘기 같은데, 소위 말하는 전심 사역자들에게만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한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전심 사역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반심으로 순종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전심 사역자들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 있어도요, 내가 학교에 있어도, 내가 가정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어찌되었든지 모두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누군가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그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다르게 섬깁니다.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누군가는 물질로 동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동시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그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결국 그 뜻을 이루실 것, 그것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요,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이 일하면 정말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어려운 일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일을 너희가 하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이끄셨습니까? 저희들이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십니까? 참으로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